예, 오늘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스가랴가 계속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도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지금 멀리서 보니까 눈동자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눈동자죠. 보지 못하면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 다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눈동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원래 계신 분이지만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완전하시고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백성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내 백성을 건드리는 자에게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나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늘 스가랴에 나온 이 말씀이. 자,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에게 그 나의 눈동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백성들에게 나의 뜻을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스가랴를 선택해서 환상을 열어주셨죠.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해볼까? 이제 하나님께 뭔가 기도해야 될 타임이 된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인생에 있어서 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때가 있었고 주변 상황이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들어지거나 뭔가 여태까지의 삶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 기도할 타이밍이다라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느끼게 돼요. 모든 상황이 그전하고 다르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걸 느끼고 기도 자리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그때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생각지 않게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적절한 그 때가 있어요. 때가. 근데 귀가 열렸다고 하니까 성령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치 귀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보통은 귀로 들려지는 것보다 내 안에서 마음에서 울리는 울림으로 이렇게 진짜 들려요. 진짜. 그냥 생각났다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생각났다라고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안에서 배 안에서 이렇게 소리로 진짜 소리로 들리는 그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눈을 들어서 보았다. 뭐 예를 들어 성령의 음성을 너무나 크게 들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여태까지의 삶으로 계속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완전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눈을 들어서 보았다. 이게 그 사람의 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지금 몇 개의 8개의 환상을 쭉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겠지만 스가랴는 더 이상 그 전에 스가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버린 스가랴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어떤 비전을 막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영 안에 자신의 계획을 넣어주실 때는 그 이후에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환상도 많이 부인하고 뭐 성령의 음성 듣는 것도 뭐 다 목사님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설교하는 걸 제가 청년 때 기도를 해서 많이 들었어요. 음성 듣는 거 다 거짓말이다. 제가 듣고 보니까 그건 거짓말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 음성은 제 인생을 다 바꿔놨고 그 음성은 전혀 잊혀질 수 없는 그 느낌이라든지 감각은 지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스가랴도 만약에 눈을 들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면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겠지만 스가랴가 눈을 들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볼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또 본즉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은 것을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항상 이 스가랴서에서는 그 천사가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가 됐다가 뒤에는 천사였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세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한 게 꼭 사람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천사였다는 해석을 많이 넣어줍니다. 보기에는 사람이었던 거죠.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은 걸 봤어요. 바로 이걸 본 거죠. 측량줄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게 측량줄이거든요. 다림줄이라고도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먹줄이 처지리라 하면서 먹줄을 봤는데, 먹줄은 건축할 때 판 위에다 놓고 튕기면 이렇게 거뭇게 줄이 생겨서 그쪽으로 작업을 하는 그게 먹줄인데, 이건 측량줄이에요. 측량은 뭐 할 때 필요하는 거냐? 빈 땅에다가 무슨 건축업을 하려고 할 때나 아니면은 세워진 건물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에서 성경에서 측량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측량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새롭게 하라 이런 얘기고, 내가 일으킬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없애버려라,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측량줄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어떤 미래를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측량줄 같이 이게 생긴 거를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다림줄 그런 글씨를 크게 보여주셨다. 이제 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건 좋은 거예요. 뭐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걸 하나님이 보여줬는지 얘기를 잘 들어보고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그거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럼 오늘 측량줄을 잡은 그 모습을 스가랴가 봤을 때 과연 어디다가 뭘 건축한다는 것인가, 어떤 거를 파괴한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천사하고 스가랴하고 둘이 대화를 합니다. 그가 내게 스가랴에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측량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라 했죠.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든지 아니면 세워지든지. 그 너비, 길이 그걸 보고자 하노라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아까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지요. 내게 나하고 대화한 그 사람은 천사였다. 이렇게 3절에서 얘기를 해줘요. 내게 말하는 천사는 이제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나에게서 떠났던 그 천사와 둘이 대화를 하는 걸 스가랴가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응? 스가랴하고 대화하던 천사가 다른 천사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 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와서 스가랴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하라.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스가랴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달려가서 천사에게 말하는 거죠. 다른 천사가 스가랴와 말하던 천사에게 너는 달려가라. 그래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 소년은 스가랴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에 가서 좀 전에 말하던 스가랴하고 내가 전한 말을 네가 해 하면서 천사에게 말할 걸 주죠.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딱 봤을 때는 나쁜 것 같지 않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이냐. 여기서 예루살렘은 항상 구약의 예루살렘은 꼭 예루살렘 도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그 예루살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항상 많아지면 축복이고요. 적어지면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식도 옛날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많이 낳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뭐든지 다 많아지면 그걸 하나님이 축복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뜻 같이 보입니다. 성곽은 이제 성벽을 말하죠. 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곽인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 그 성읍을 보호하려면 이 성곽이 이렇게 딱 세워져야 되는데 그 곽이 없다면은, 벽이 없다면은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 보호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왜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말을 하는가? 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림줄이 건축할 때 필요한 그런 도구이기도 한데, 자, 우리는 이제 지금 한국의 교회 실정이나 저와 여러분 또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설교를 누가 듣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과연 미래에 어떤 미래를 가게 될까 지금은 다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했던 많은 사역자들도 또 사업을 하고 있던 자영업자들 크리스찬들도 내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다 궁금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 가장 좋은 본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된 지 지금 16년째가 되어서 새로 지금 뭔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바벨론 70년 생활을 버리고 이스라엘 고토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고 내 나라에서 뭔가 잘 되겠지 부푼 꿈을 가지고 지금 16년째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성전 재건도 되지 않고 있고 날마다 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은 계속 그 가난하고 힘든 핍박받는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버린 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게 맞나? 왜 우리를 바벨론에서 끌어서 이 고토에 데리고 와서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 거지? 그런 막연한 생각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미래에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어쩌면 그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건 포기하고 자신의 집에서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이제 시선은 자기 가정 살리는 거에 다 쏟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세워질 거고 물론 성전도 다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들의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은 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대의 측량줄로 본다면은 이제 요 그림이겠죠. 지금 만약에 측량줄 대신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이나 약속으로 무엇인가를 주신다면 지금은 이제 측량줄로 이런 걸 쓰지 않잖아요. 지금 뭐 줄자라든지 설계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내가 너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요지를 이제 찾아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도면을 딱 그려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스가랴에게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의 측량 도구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뭐 우리가 요즘에 빈 터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은 측량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줄을 연결하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측량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될 때에 그
그것이 바로 여기에 뭐가 세워질 거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확실한 지경을 이렇게 재려고 할 때도 쓰는 그런 도구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림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설계도면, 뭐 자 같은 거,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실망한 가운데 있다면은 곧 재건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얘기는 성곽 없으면 외적이 쉽게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곽을 안 세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짐승떼와 사람떼들이 많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열방이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그 메시아가 유다인이잖아요. 유다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은 국적이 우리가 한국인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스라엘인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모체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국적을 우리가 이스라엘 국적이다 그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국적 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또 권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이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요즘에 뭐 IMF가 뭐 터질 거다 어쩌다 전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를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나라가 망할까? 어느 나라가 일어날까? 막 재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체를 하지 못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투자할 것이 마땅치 않죠?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가 지금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걸 사려니까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기가 나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국채를 사요. 그 국가가 부흥할 것이다. 이제 돈을 거는 겁니다.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육적으로도요. 실제로 이스라엘 국채만큼 강력한 국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전쟁 속에 휘말렸을 때는 뭐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 가치가. 그렇지만 이스라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미국이 안 망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뭐 중국이 안 망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이 세계의 어떤 강대국의 국채보다도 가장 위력이 있는 것은 어디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 이스라엘 국가에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가장 든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산이 되고 여력이 된다면은 이스라엘의 건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일으킬 수가 있는가에 많은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국채를 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불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투자를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사람을 같이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실질적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이 시대의 현명한 투자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여력이 된다면 정말 이스라엘의 그 많은 목회자들과 연합을 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정기적인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참 물질로 할 수 없으면 그렇게 동참을 해도 참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뭐 국경도 없고 성곽도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어올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막 자신의
모든 전력을 다 쏟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신하고 바벨론 땅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6절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요 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하는 부분이 5번이나 나와요.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거기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끝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8절의 첫 줄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이 짧은 13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빨리 그 일들을 시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확실하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읽는,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게 하도록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초췌하고 버려진 것 같고 성전도 재건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고,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계속 힘들고 국가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엄청난 투자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투자할 때 지금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고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내 백성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거기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참 반중연합을 미국이 반중연합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도 이제 불렀죠. 반중을 위한, 중국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회의나 그런 모임을 갖기 위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또 오늘인가 어젠가 또. 그래서 지금 반중하겠다라는 미국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게 지금 한 3번째 연거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북방은 어디냐? 저는 북한과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 나라가 그쪽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직도 바벨론 그 북방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자신이 그곳에서 누릴 영광이 꽤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우리 현실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이제 벌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땅. 지금 보면 막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로 보면 엄청난 영광이 이스라엘에 부어질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엄청 좋은 북방 땅에서 이제 나와서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거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에 이제 합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오라는 겁니다. 얼른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지막 촉구예요. 마지막 촉구. 하나님의 마지막 촉구. 지금도 그런 친중이나 친북에 발을 딛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도피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 망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도피하라.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70년 동안 이제는 안전한 거주지가 있고 직업이 있고 거기서 내 가족의 터가 다 있는데 셀프한 내 조국이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내가 갈 필요가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안 따라 나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북방 땅 바벨론을 완전히 이제 전쟁으로
초토화시키고 이제 끝내는 상황에서 내 백성이 거기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제 적용을 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저거 볼 때는. 몸은 북방 땅에 있지 않지만 사고나 정신 자세는 아직도 북방 땅에 있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배척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6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 도피할지어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 그 마음에.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그것이 그 바벨론에 그냥 지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뭔가 울림통처럼 막 울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있으면 끌어다가 주님이 정말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할 수가 있다면은 수가랴야 네가 외쳐라. 북방 땅에 가서 네가 외쳐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하나님이 보낸 어떤 메신저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시는데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지니라. 더 이상 시간이 없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외치려고 하나님이 환상을 막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출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건가? 성전 건축하라는 거와 출 바벨론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응? 성전 건축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바벨론에 나오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전 짓기를 시작하실 거고 아직 바벨론 땅에 있는 내 백성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럴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세상이 더 좋아서 거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롭게 지을 이 성전 건축에서 성전이 건축될 성전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 만나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 바벨론이 성전 건축과 상관이 있느냐? 네.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는 그것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는 장소에서 안 드려도 내가 뭐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응답을 주실까요? 가까운 교회 그냥 가면 되는데 제일 가까운 교회에 가면 되는 거를 왜 교회를 어디 가야 될까요? 물어보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고 좀 멀더라도 그런 곳으로 이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바벨론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없다.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구별된 땅에서 내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70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오늘 어떤 프로를 봤는데 시진핑이 올해 며칠 전에 7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그래요. 한국과 북한의 이 전쟁에 중국이 이제 개입이 됐잖아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개입이 돼가지고 참전 중국이 뭐 참전하고 막 한 그런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인가? 그런 행사에서 뭐 시진핑이 실수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70주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참전 70주년이 됐는지 실제로는 좀 더 길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가 70주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걸 해서 출 바벨론 해서 이제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 시진핑이 70주년의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와 상관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의견을 시진핑이가 이제 그 연설을 하면서 중국의 힘이나 위력을 막 이렇게 높이고 북침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아주 남침이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야 참 어디를 기준으로 70년인지 우리는 이제 많이 이제 헷갈려요. 1945년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 48년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 하는데 또 참전 기준으로 하니까 또 70년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뭔가 오늘 해야 되는 이런 설교와 그 시진핑의 발언이 70이라는 거와 딱 동떨어져, 딱 일치한다는 걸 봤을 때 대한민국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 기정사실이라는 걸 하나님이 또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응?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에 있지 말고 바벨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에 몸을 담고 사는 모든 습관이라든지 취미생활을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언하기를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아 북방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각 사람에게 줬을 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출 바벨론 출 애굽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정치로 인하여 어떤 압박을 받는지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이 외침을 들은 사람의 영혼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오게 돼 있어요. 갈급함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참 여기 아이러니한 말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이 나가 과연 누굴까? 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끌고 나오기 위하여 그곳에 투입되는 나예요. 과연 그 일을 누가 할까? 과연 그걸 누가 할까? 누가 노력한 나라로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오는 약간 모세 같은 느낌이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왔던 이것은 멀리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항상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어느 날 만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감성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1절을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다짐들을 영 안에서 우리가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출 바벨론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더러운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출 바벨론, 출 애굽 시키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처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세상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막 다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들을 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응하고 나온 그런 방법이듯이 이스라엘에도 바벨론 성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약속들을 지금 쭉 해주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준다. 그런 약속들 했죠. 지금 밑으로 보면 쭉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이 쭉쭉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는 건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출애굽이죠. 사도행전 7장 30절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이면서 40년이 찼을 때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40년 찼을 때. 근데 지금 70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바벨론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70년, 4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찼다는 겁니다. 찼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와 구해와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다 어떻게 역사하셨냐. 불꽃 가운데에서 역사하셨어요. 불꽃 가운데. 이런 게 저와 여러분에게 막 힌트예요. 40년, 70년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측량줄 이런 것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는 뭔가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부르시는 일들을 이제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사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사역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나 자신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던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이 또 사인이 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야 돼.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성장 과정, 한국교회가 이 땅 안에서 성장하는 성장 과정에서 일단 어떤 정년기를 채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생긴 그런 이제 공백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불기둥이었고요. 모세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신 능력의 불꽃이었어요. 불꽃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딱 반응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으로 불꽃적인 사인을 하실까? 예. 그렇다면은 이 불꽃의 사인을 받으신 분들은 아, 사람 수가 많아지겠구나. 지금 교회가 사람이 막 빠져나가서 두려운데 아, 그렇게 되지는 않겠구나. 번성하고 늘어나겠구나. 내 사역이 더 늘어나겠구나. 여러 가지로 응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그 뒤에 쭉 나온 말씀으로 봤을 때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일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손을 쓰신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 일 좀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은 막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가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많이 일하고 계신 곳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들이 위협감을 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모든 게 어려워요. 노력은 많이 하죠. 사람들이 참 대한민국 사람들 훌륭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광장에도 나갔고 일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많은 교회가 깨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금식도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손을 본격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이스라엘이 열국 앞에 단단히 세워지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거기 10절에 그게 나옵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여태까지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올 거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가 두 번이나 연속 나와요. 성전 건축과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는 것은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한 것이냐? 주님이 와주시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죠.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해주겠다라는 의지가 거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아까 성곽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만 모으면은 그 백성 가지고 이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우리 본토 국민이 아니잖아 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들까지 엄청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놀랍죠? 예, 아주 놀랐습니다. 외국어를 얼른 배워놓으세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여태까지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가서 살고 그러진 않지만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다 이스라엘 국적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피가 그렇게 한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멀리 봐도 성취가 된 것이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네가 전 열방의 주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나님 버렸죠? 버려서 70년을 막 굴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면서 가진 학대를 다 당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죄의 청산이죠.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구절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버리고 다시 회복시키지 않고 그냥 버린 채로 두겠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게. 항상 하나님은요. 씻어서 다시 택해요. 더러우면 다시 씻어서 택해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이게 뭔가 제수처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일어난다. 뭔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일어나셨던 거죠. 일을 하려면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일어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떤 비전으로 나가야 될지 예측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더 다른 모습으로 변모된 모습으로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모든 망가져버린 직장에서나 우리가 모든 속한 단체에서나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고 주님 무엇인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 놔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눈동자다. 너는 나의 눈동자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택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